드디어 2021년 마지막 주일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함께 하신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남길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모세가 어떤 유산을 남겼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도 모세와 같은 유산을 남기게 되어지는 그런 여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세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약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보이시기에 모든 것을 합당하게 하신 분이시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을 잘 가르쳐준 분이 모세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였던 그 누구보다도 아주 귀한 칭찬을 해 주었던 분이 바로 모세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세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 들기 바로 전에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모세 그분 참 애석한 분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잘 영도해 왔잖아요. 애굽 땅에서 그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쵸, 좋은 아파트에서 사시든가 좋은 궁궐에서 살면서 이제 일생을 보냈어야 마땅한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왜 들어가지 못했냐면 이 무리바 물 사건이 있는데, 그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거기다가 지팡이로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삐쳤어. 그래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참 그거 한 가지 잘못 때문에. 그런 걸 보면 하나님 너무 애석하구나, 정말 너무나 정말 안타깝게 모세님에게 너무나 그렇게 정말 몰인정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칭찬하냐면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 또 온유함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승한 사람, 이렇게 모세님에 대해서 칭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모세께서 남긴 유산은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좋은 차, 이걸 후손들에게 남겨준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청난 유산을 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유산이 뭔가, 그리고 우리가 남길 유산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산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느 집은 참 그 아버지가 부자여서 아들들에게 집 한 채씩 다 나눠줬대, 그런 유산도 유산이겠죠. 또 어느 집은 정말 그 아버지가 머리가 좋아서 그 아들 딸들이 참 공부 잘해서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됐대, 뭐 좋은 유산,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모세를 통하여 보는 유산은 전혀 다른 유산이었어요.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 신앙인들이 남겨야 할 유산이 뭔가, 그걸 한번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이 세상에 보는 그런 유산의 개념과는 다르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긴 유산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한 그런 모든 신앙의 삶이 곧 남은 유산이 되어서 우리가 남겨야 될 유산으로 오히려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자, 모세가 남긴 유산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길 유산이 뭡니까? 이 모세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짜증스럽게 대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정말 밤잠 못 자고 수고하면서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 밑에서 일하던 아이들인데 쟤네들은 다 들어갔는데 나는 왜 못 들어갑니까? 그러고 하나님 앞에 뻗ting기면서 했어도 괜찮은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모세님이 깨달은 것은 그건 그 사람들의 인생, 난 내 인생.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내 인생을 인도해 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미만에 있었던 사람들이 장성하여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부러워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이라고 하는 그런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만 그저 관심 가지고 초점 맞추고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를 절대화시킨 거예요. 에이, 기왕에 태어났으면 남자로서 큰 회사 사장도 되고 말이지, 또 목사로서 큰 교회 목회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 내 친구는 그 교회 큰 교회 목사인데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야. 모세는 모세에게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가는 그러한 그것이 모세가 남긴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그걸 따랐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남겨야 될 유산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 모세가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모세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이 뭔가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 아니라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거기서 좋은 것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애석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나를 불러들이는 것이 아닌가.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아주 호련히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떠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던져진 배우라는 거예요. 연출과 감독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투입해서 가라 그럼 가고, 서라 하면 하고,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와라 그럼 나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축구 선수들이 감독이 야 너 여기 떠서 이렇게 해, 그리고서 이제 넌 나와 치워, 그리고 다른 사람 투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대로 살아간 사람이 이게 모세라는 이야기죠.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가 한 일 보면, 그래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모범으로 남겨진 일이 뭐냐면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다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참 모세는 큰 분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 모세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훌륭한 일입니까? 당대 가장 세계 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에서 정말 적은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왕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그 기적 가운데 이끌어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이지 바로 앞에 서가지고 이런 재앙도 벌이고 저런 재앙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그렇게 말해라 그 말했고, 그런 재앙을 주시리라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자,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그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뭐 조금만 하면 내가 참 어렸을 때 고아로 살아가지고 자수성가해가지고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집이락도 한 채 있고 자가인락도 굴리고 이렇게 자랑할 텐데, 근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몰라. 근데 그런 큰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 참 주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주셨고, 그래서 끝까지 이분 마음 가운데는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심에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모세님의 그러한 그 고백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세는 자기의 분수를 알았어요. 자기의 일할 수 있는 능력과 범위를 알았어요. 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유리 40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그 법률과 법도를 따라서 판단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영원토록 가져야 될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이런 말씀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가 필요합니까? 청년이 필요한 거야. 여호수아가 필요한 거야. 왜? 전쟁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명을 들어야 될 시기가 광야의 40년이라고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예요? 전쟁해야 되는 거야. 이 모세님은 정치가요, 종교인이라고 우리가 지금처럼 얘기하면 할 수 있지만 이제 군사요, 그 정말 대장의 역할을 해야 될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아셔서 그 시기에 맞는 영도자,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모세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가 내 일이구나. 그래서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도 안타까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가 포기하며 새로운 영도자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뒤끝을 가지고 어떤 그 섭섭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서 하늘나라에 간 자가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님의 생각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했다라고 하는 것 중에 뭐 때문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한 거예요. 이 모세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너로부터 새로 다시 백성을 건설하겠다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얼마나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 이 모세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할 때에 자기가 아니라 그것에 필요한 자를 하나님께서 또 선택하셔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호련히 역사 가운데 뒤안길로 사라지신 분이 바로 이 모세인 거죠. 참 훌륭한 분이에요. 모세는 참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는 꼭 내가 해야 돼. 내가 뭐 해서 뭐 맛을 봐야 돼. 꼭 열매를 따야 돼. 제가 독일에서 이제 목회하고 공부하고 할 때에 그 하이델베르크 성에 가면요. 그 성이 300년, 400년 만에 지어졌대요. 그래서 가보면 건축 형식이 달라. 뭐 고딕 형식, 바로코 형식, 뭐 로코코 형식, 뭐 이렇게 뭐 내가 역사로 그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더 건축 양식이 오래된 건지. 그래서요 층층마다 다 달라. 그 건물 형태가. 그래서 한 100년 갈 때 그런 한 층 짓고 또 한 100년 갈 때 한 층 짓고. 그러니 거기에 왕되고 성주가 됐던 사람들은 자기 때에 다 건축을 해서 내가 이제 정말 호화호식을 하면서 누리겠다, 영화를 누리겠다 하는 생각이 아니야. 내 대에 계속 이르러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더라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빨리빨리 나 있을 때 그래서 한 달, 두 달 그것도 바빠. 안 돼. 일주일, 2주일 만에 그냥 빌딩도 올려야 되고 막 급한 마음으로 사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내 후대에 가서. 바로 그런 마음이 모세님께서 가진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 인도할사 그에게 자기의 길을 터주는 내주는 그러한 분이 바로 모세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일만 뚜렷하게 해야 할 일만 끝까지 수고하면서 했던 분, 죽도록 충성하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호화호식 거기서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그냥 일만 열심히 하다가 주님께 불림을 받는 자가 바로 모세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러면서 모세께서 깨달은 귀한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는 거야. 이 세상은 그냥 순례자의 길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 영원한 집에 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의 그 아름다운 영원한 집은 그 하늘에 있다는 거야.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수고와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호화호식 누리려고 하지 않았던 분이 바로 이 모세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거죠. 네. 이만큼 했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죽도록입니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죽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옛날에 그랬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집사 때는 그랬어. 내가 권사 때는 그랬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장로가 됐다고 목사가 됐다고 그리고 심주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 더 충성하고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신앙의 유산이다. 남겨야 할 유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러한 모세님이 우리에게 남겨진 그 신앙의 유산을 따라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이 연말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일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기간이 아닙니까? 전도서 7장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어디로 간다고요? 초상집에 간다고. 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그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뭘 배우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다 가는구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이 땅의 부귀영화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모세를 통해서 배우자는 거지. 모세를 통해서. 예.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 끝까지 거하고, 그렇죠? 정말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일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영적 통찰력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그 좋은 것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까지 그렇게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섭리와 이런 경륜을 다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영적 통찰력으로 살았던 자가 바로 모세님이셨던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 그리고 신앙인의 지혜와 지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위대합니까? 그가 정말 인물이 위대하고 위대한 업적을 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지막 장에 가서 모세를 칭찬하신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을 따라 나가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 간에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갔던 자,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지 예 알았어요 라고 그 음성에 대답하며 죽음에까지 나갔던 자가 바로 모세였기 때문에 그분이 참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모세님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영적인 통찰력과 판단을 가지고 남은 여생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남겨야 될 많은 것이 있어요. 근데 정말 남겨야 될 것이 뭐라고요? 모세님처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로 가져갈 것을 남겨야 되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남겨야 돼. 주님의 복음을 남겨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남편이 술만 마시고 그냥 아내를 때리기만 하고 그래서 이혼을 당했죠. 그래서 이분이 그냥 아내 때문에 살았는데 그 나오니까 거렁뱅이가 되어서 홈레스가 되어서 이리저리 하다가 이제 병을 얻어서 죽게 됐는데, 이제 그 루터란 어떤 그 재단에서 그 사람을 이제 병원에다가 했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에게 한 것이 너무나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아내한테도 용서를 받아야 내가 하늘나라 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 힘을 다해서 전화통에 가서 그 이혼한 그 부인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서 울먹울먹하며 전화기를 끊고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참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내 옆에 있었던 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지 못한 것이 끝내 우리에게 한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죽는 것은 별로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누가 그래서 그것을 나보다 더 난 여호수아가 그렇게 넘기면서 끝까지 민족을 사랑하면서 인도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남겨야 할 그 유산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사랑을 남겨주고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남겨주고 그 사랑 중에 가장 귀한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도 나처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눠주는 그 일, 그것을 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가장 귀한 유산을 끝까지 남기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말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날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모두가 다 장수하려고만 하지 주님 앞에 설 때 분명히 준비된 자로서 설 준비들은 잘 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님 앞에 섰을 때 감히 우리들은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까 평가해 주실까라고 하는 것에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계명을 따라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떳떳이 주님 앞에 서고 네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는 너를 더 사랑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천국에 다 들어가는 그리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1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내년도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아니 우리 일평생 가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끝까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